안녕하세요. 구은실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일 중독에서 예수 중독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자신의 세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다윗은 인구조사 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모습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며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저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입니다. 2010년 새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보탬이 되고 싶어서 방과 후 음악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전공 선생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욕심이 생겼고 하나님이 주신 구역장 사명도 내려놓은 채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업 잘한다, 일 잘한다는 칭찬에 다윗처럼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교만해진 저는 신앙생활은 어느새 뒷전이 되었습니다. 일의 타임수를 늘리며 맞벌이를 했지만 가정 경제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직과 빚더미로 한겨울 쫓겨나듯 오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난을 통해 회개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포 사는 10년 내내 억울해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벳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영적 질서를 무시한 채 스스로 가장이 되어 10년간 죽도록 일한 결과는 남편의 개인 파산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내 힘과 열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응망덕한 이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코로나로 일을 멈추게 하셨고 저의 질주도 강제로 막아서셨습니다. 16절 말씀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코로나로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남편 정진환 집사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평창교회로 주일 성수를 지켜내며 믿음의 가장으로 서주었습니다. 그해 여존다 헌신 예배 때 믿음 없이는 수화로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내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예배가 회복되었고 내 마음밭이 바뀌니 외적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구원받은 믿음의 남편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새 아이들이 이제야 눈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자 사방이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개인 파산이 개인 회생으로 전환되어서 집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허름한 집도 거짓말처럼 매매되어 지금의 가분한 집으로 옮기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잠시 코로나가 풀리고 일이 다시 시작하자 제 안에 일 중독과 생색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정죄했고 주님 주신 직분도 기쁨 없이 일처럼 행했습니다. 어느 날 강대병의 타박상이 온 얼굴에 염증으로 퍼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익석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허리 통증, 발가락 골정 등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를 붙드시려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16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절망 속에서 저를 살리신 것은 바로 큐티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제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면 주님의 심정으로 애통해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낭청이 생겨서 이명으로 잘 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을 인정하며 달게 받고 있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대변하려 하지 않고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4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에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님 앞에 저의 밑바닥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제 삶의 고난이 연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삶의 적용입니다. 첫째, 세상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큐티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남편 정진한 안수 집사의 말에 토달지 않고 기쁨으로 한 번에 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수요 큐티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곱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둘레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둘레길은 산이나 어떤 지역의 외곽을 따라 걷도록 만든 도보 여행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는 북한산 둘레길, 우리 동네가 있는 이 경기도에는 경기도 외곽을 잇는 경기 둘레길이 있죠. 둘레길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고 또 흙길이나 숲길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유명한 둘레길들을 한 번쯤은 걸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둘레길을 좀 다녀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산책로로 구비된 둘레길은 아니고요. 산의 바위 절벽 둘레에 나 있는 그 길을 왕년에 좀 다녔었어요. 서울의 북한산부터 해서 춘천의 드름산, 또 처인구의 조비산, 군포 쪽에 있는 수리산, 충주에 있는 천등산, 남한 산성에 있는 검단산 등등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의 둘레를 기어다니곤 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저기는 이제 통영의 어떤 바위였는데 하도 오래전이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렇게 암벽 등반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암벽 등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산의 둘레를 등반하는 형태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르자면 멀티피치 등반이나 리지 등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멀티피치 등반의 그 정상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저기 저 한가운데 있는 주황색 점이 접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뭘 잡고 저기까지 올라가나 싶기도 하시죠. 근데 훈련을 받으면 벽에 붙으면 이렇게 다 잡을 게 있습니다. 네. 멀티피치 등반 하나의 로프로 이렇게 갈 수 없는 높거나 또 긴 구간의 코스를, 저거는 이제 리지 등반이에요. 리지 등반은 춘천에 있는 드름산에 있는 춘클리지라는 코스의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멀티피치 등반 이렇게
하나의 로프로 갈 수 없는 높거나 긴 구간의 코스를 로프 하나로 갈 수 있는 여러 구간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등반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리츠 등반도 산의 바위 능선을 따라서 저렇게 바위 능선을 따라서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등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사진 계속. 저것도 저기는 북한산이에요. 네, 북한산 인수봉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멀티피치 등반과 리치 등반 둘 다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산길과는 다른 경치를 구경할 수 있고 또 짜릿함과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싶으실 거예요. 네, 지금 제 표정 보이시죠? 엄청 짜릿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일산 주변을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떠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일산의 둘레길을 따라서 종주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둘레길을 다 도는데 무려 38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요? 보통 멀티피치 등반도 하루면 끝나는데 세일산 둘레길은 38년이나 걸렸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세일산 주변을 떠돌아다니게 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일산 주변을 오랫동안 떠돌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게 했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백성들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린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작고 약하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믿지 못하고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칼에 죽느니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며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고 또 세상보다 작게 여기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속 터지셨겠습니까? 거기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얘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가는 앞으로 마주해야 할 정복전쟁이 아주 골치 아파지겠다, 그렇게 생각되셨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 부근을 떠돌게 되죠. 세일은 관목이 무성하다라는 뜻으로 세일산은 높이가 해발 1700m에 다다르며 그 이름처럼 바위와 관목이 무성한 산악지역입니다. 모압 땅 사해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땅 양쪽을 잇는 광활한 저지대를 포함해서 총 약 160km에 다다르는 넓은 지역이죠. 160km를 멀티피치 등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리 그래도 38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38년이 걸렸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일산 부근을 그렇게 38년 동안 뱅뱅 도는 동안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또 백성들도 도대체 이 세일산 주변을 언제까지 이렇게 맴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을 겁니다. 계속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이제 몇 걸음을 가면 오르막이고 내리막인지 또 어떤 바위가 있고
어떤 나무가 있는지 속속들이 알 정도로 돌고 돌고 또 돌았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일산 둘레를 맴도는 이 여정도 그런데 끝날 때가 옵니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됐다, 방향을 바꿔 북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 이 지긋지긋한 세일산 둘레길 종주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 주변을 맴돈 지 38년이 지나자 이제 거기서 떠나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 주변을 지겹도록 맴돌았던 그 38년의 시간은 그냥 허비해버린 시간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유익도 없이 허송세월한 걸까요? 아니죠. 그 38년이란 시간은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저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고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난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아직도 이 문제를, 이 죄를, 이 습관을 계속 반복할까? 왜 아직도 재정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고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삶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치 나 혼자만, 우리 집만 멈춰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날들도 있죠. 그렇게 세일산 주변을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 메마른 날들 속에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발전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 뒤로 가는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눈에 그 메마르고 의미 없는 것만 같고 불안하기만 한 시간들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군대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광야의 둘레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영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지 못하거나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시간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돌아서서 통행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도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끝도 또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 시간의 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열려요.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그 훈련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세일산 주변을 맴도는 동안 어떤 부분이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일산 주변을 맴도는 38년 동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게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절 말씀 앞뒤로 이스라엘에게 세일산 지역과 또 모압 지역을 넘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세일산 지역도 아니고 또 모압 지역도 아닌 다른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을 그 가나안 땅 외에 세일과 모압 같은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넘봐선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으로 세일산 주민들한테서 먹을 걸 사 먹고 또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땅의 것들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땅을 거쳐갈 수는 있지만 그 땅에 정착할 생각으로 그 땅을 탐내거나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세상 주변을 맴돌듯이 제자리인 듯한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일과 모압 같은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탐하고 풍요로움을 좇으려는 마음을 날마다 잘라내고 대신 나를 말씀으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삶의 모든 게 멈춰있는 것만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며 또 먹이시고 길러주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됐을 때 20대의 배고픈 시절을 돌아보며 정말 그렇게 물질이 없고 가진 게 없었지만 외투는 한 벌이고 바지도 한 벌이고 신발도 한 켤레뿐이었지만 그걸로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10년을 잘 지내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돌아보며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 둘레길은 세상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친밀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훈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버리고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례산 주변을 맴돌다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또 그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했던 세대는 다 죽고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변을 맴돌듯 계속되는 우리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이렇게 다rum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에서 잘 다뤄줘야 돼요. 우리의 못난 자아상, 또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교만과 자기열심, 우울함, 비관적인 관점,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가치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일산 주변을 맴도는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뤄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또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또 순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부분들은 또 사라지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멀티피치 등반이나 리지 등반 둘 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드프리 등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벽 등반에 있어서 한 구간을 넘어서 다음 구간으로 가려면 숙달돼야 하는 특정 기술과 힘, 또 체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맞는 특정 기술과 균형과 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을 잘 해둬야 하거든요. 암벽 등반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실제 암벽을 오르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잡을 데가 없다. 발 디딜 데가 없다. 도무지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암벽 등반을 배운 사람들이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더 잡고 디딜 데가 많다는 거 아시나요? 아까 그 보셨던 허멀건한 그 바위에도 잡을 데들이 많고 발 디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암벽 등반 초보자들에게는 왜 안 보이느냐? 아직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디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죄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끊어내고 돌이킬 줄도 알게 되는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늘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마치 세일산 주변을 맴돌듯이 늘 제자리에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글자. 네, 맞습니다. 큐티죠. 큐티하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큐티를 하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바라보고 또 비춰보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죄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보이는 거죠. 오늘 간증을 나눠주신 구윤식 원사님께서도 일중독이 죄인지 그전까지 모르고 계셨다가 큐티를 통해서 일중독이 죄였구나, 또 정진환 안수 집사님께 그렇게 했던 것이 죄였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적용을 나눠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일산 둘레길의 시간은 그렇게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다뤄지고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겪게 되실 때 나는 왜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하나? 왜 변화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나? 라고 우울해하시거나 또 불만을 품으시거나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이스라엘 1세대처럼 끊어내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날마다 큐티 하시면서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삶에서 사시면서 세상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에 지쳐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뜻깊은 시간이자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상에서 안주하길 원하는 탐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또 부정적인 자아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으로 삐져나가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그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세일산 둘레길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시며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세일산 둘레길의 여정을 잘 통과해 나가시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